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할 때 주여 주여 하며 통성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주여 주여. 성경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라고 부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님, 주인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뭔가요? 그 신분은 종이란 뜻입니다. 상대편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여라고 할 때는 그냥 주님을 그냥 계시니까 부른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고, 자, 종은 그러면은 주인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종은 주인을 모시는 사람이고 주인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신분입니다. 주종 관계라고 하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누구도 누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종이 돼서도 안 되지만 평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가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자기가 종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곁을 지키고 따라다닌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생선과 보리떡을 들어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을 거예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오면서 주님 곁에 몰려들었지만,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 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실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을 지적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공허한 것일 수 있다. 잘못하면은 공허한 것일 수 있다. 실체가 없고 그냥 나의 어떤 제스처,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그 포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하면서도 종답지 않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어떤 욕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혹은 또 다른 것,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것, 혹은 명예나 기타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면서 그게 자기의 주인인데 입으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선을 떨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대로 필요하자면 믿고 바라본다는 거죠. 우러러본다는 거죠. 누구를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바라보는 것은 그러면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선만 맞춰져 있다는 뜻은 아니죠. 거기에는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실천하는 것. 그 말씀대로 내가 주인이라 고백하는 분의 뜻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어떤 종이
주인보다 편하게 가만히 있는 종이 어디 있겠어요?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따르는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이라면은 죽는 신용도 해야 돼요. 근데 입으로는 주인님 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은 안 한다? 그 사람은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믿고 고백하는 바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또 나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요즘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참 알기 힘들었던 것도 마음만 먹으면 알아낼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뭐 물건을 사는데 문제가 있다? 기계를 샀는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럼 옛날에는 꼼짝없이 그걸 아는 사람 찾아간다든지 그 물건을 판 데다가 뭐 연락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 무엇 고장 났을 때 뭐가 안 될 때라고 그냥 자판으로 입력을 하면요.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경험담, 사진, 뭐 동영상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다못해 요리를 할 때도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조차도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어떨 때 매운 음식 지나치게 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법, 맘만 먹으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옛날 같으면 입수하기 힘든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요즘은 핸드폰 손바닥 안에서 다 알 수가 있죠. 궁금하면 찾아보는 거예요. 제 세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한다면 영어 사전이 필수였어요. 이렇게 두꺼운 영어 사전을 손으로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큼 공부했느냐를 보려면은 그 사전 옆을 보면은 까맣게 손때가 묻어 있으면 공부한 거예요. 근데 새 것이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전을 들추는 수고가 필요하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인터넷에 그 큰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해 놓은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자판으로 딱 입력하면은 그냥 그 단어 뜻이 그냥 나와요. 사전을 구태여 살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옛날에는 사전을 찾으려면 A, B, C, D, E, F, G 알파벳 순서를 외워서 찾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전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판을 보고 순서가 아니라 자판 배열을 보고 그걸 그냥 순차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그냥 찍으면 되니까 알파벳 순서를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때 찾아봐요. 궁금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공부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그 정보들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알게 됐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해보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곧 잊어버리게 되고, 또 때로는 가짜 정보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내가 교회 밖을 떠나서 회사를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고 교우생활을 하고 하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배운 대로 본 대로 실천하지 않는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다고 하고서 이렇구나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바깥에서 삶이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희한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녀? 몰랐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전혀 성장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의 가장 깊은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 사람이 믿는 인생의 모든 기초가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무슨 여가생활, 종교생활, 교우생활, 무슨 생활 중에 피자 한쪽 뭐 4분의 1이나 5분의 1 쪽의 한 구석이 아니라 구태에 비유하자면 그 완전히 토핑이 얹어있는 밑바닥 도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 위에 뭐 토핑이 어떻게 뭐 치즈도 올라가고 뭐 올리브도 들어가고 뭘 하든 피자가 피자이려면은 밑바닥에 둥근 이 도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에 딴 게 막 얹혀지는 거예요. 양념처럼. 근데 신앙생활이 그거여야 되는데 잘못하면 요만큼을 내가 인생에서 어떤 요 부분은 교회 다니는 날 요 시간 사람들이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11시부터 딱 12시까지만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는 나가서는 뭐 다르게 내 경험대로 내가 살던 대로 그렇게 산다? 그거는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중에 하나예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는 신용도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정말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고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들여다보시니까 전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는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다만 정말 나를 주인이라 말하고 내가 말하는 바를 자기의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여기는 자는 많지 않구나. 탄식하신 거예요. 많이 아는데 아는 것으로 다 될까?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그 중국 무술 챙피주기. 이게 중국 무술 하면은 모든 무술의 원류고 막 중국 사람들이 자부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술은 자기들부터 연원했다 막 자랑하는데,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전통 무술 했던 사람들이 현대 격투기를 배운 몇 달 배운 사람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막 뭐 사부 소리를 듣고 뭐 명인 소리를 듣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무슨 뭐 상도 받고 이랬는데 실제 누군가가 의문을 품고 중국의 젊은 사람 가운데 한번 그러면 그 무술이 얼마나 센지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실전 경기를 했다가 그냥 몇 초도 못 버티고 그냥 코피가 나고 얻어맞고 막 망신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중국 무술은 정말 그러면 허수아비는 이때까지 수천 년간 사람들을 속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중국 무술을 해봤는데요. 중국 무술은 그 오래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다 그렇게 훈련 체계가 있고 단련하는 게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적과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서 실제로 적과 싸우지 않고 또 훈련하다가 다칠 것이 두려워서 나중에는 체조처럼 된 거예요. 실제로 스파링을 하지 않고 하는 신용만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술들을 실제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써보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서 독습을 해요. 적이 있다고 상상을 하는 가운데 혼자서 모양을 흉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태권도의 그 품새라고 하는 것처럼 혼자서 하니까 나중에는 무슨 결과가 났냐면은 이 동작이 뭘 하기 위해서 공격인지 방어인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동작을 이렇게 막 팔을 이쪽 저쪽으로 휘두르면서 다리 모양은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상대했으면 이게 넘어뜨리는 건지 밀치는 건지 후퇴하는 건지 옆을 치는 건지 앞을 치는 건지 알 텐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은 사라지고 그냥 있다고 상상하고 이 형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용법이 뭔지 게다가 사람을 향해서 실제로 해보질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스포츠 보세요. 유도하는 사람 보세요. 몇 배나 큰 사람을 대고 도복을 붙들고 그 사람 넘어뜨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권투도 그냥 샌드백만 치는 게 아니라 스파링이라고 해서 실전을 해보잖아요. 실제로 주먹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사람을 쳤을 때 어떤 손 감각이 오는지, 어느 정도 스피드로 쳐야 되는지 그걸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전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안 해보고
그저 이렇다고 머리로만 배우고 가상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무술들은 지금 실전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폐기 처분 당하다시피 사람들이 코웃음을 쳐요.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던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전쟁이 사라진 상태 속에서 사람을 상대로 실제로 땀 흘리면서 다치기까지 하면서 해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하는 체조처럼 됐어요. 뭐 그렇게 해서 체조적인 효과, 남을 때리는 것보다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체조로 예기치 않게 발전한 무술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원래 목적, 자기를 지키고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적을 쓰러뜨린다 하는 원래의 목적에서는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실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마치 병균이 보이지 않는 병균이 떠다니는 이런 실제 상태처럼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위기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도 누가 여러분을 뭐 잡아가두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감옥에 가두길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아직도 뭐 그런 곳이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고 반사회적이고 과격하고 그러면은 제재를 받지만 그 밖에는 사실은 어떻게 믿어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종교도 사실은 종교라고 하면 보장을 해주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실전입니다. 인생은 실전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고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며칠 전에 요즘 며칠 읽는 책 중에 아주 젊은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비정규직이다. 인생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요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잖아요.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자기 신분이 보장돼서 갑자기 떨려날 일이 없는 거예요. 신분이 보장된 거예요. 직장 생활이 좀 평안한 거예요.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갑자기 그 일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거나 아주 작은 변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떨려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없애라, 정규직 해달라, 농성도 하고 또 사람들을 쓰는 입장에서는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하고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을 하니까 언제든 그냥 내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달라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비정규직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 나는 여기서 떨려날 수 있다. 그래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자격증 따고 막 애쓰는 젊은이들이 요즘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비정규직이다. 그렇죠? 언제까지 산다? 이게 내일도 가능하리라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요즘의 환경에 빗대어서. 아, 정말 맞구나. 삶이라는 것이 비정규직이지 이 정규직이라 생각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내일도 할 수 있을 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만날 날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는 양 착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주께서 갑자기 부르셨을 때 대답할 말이 없게 되면 얼마나 이 황당한 일인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주여 주여 했던 이들이 딱 나중에 그날에 심판날에 주님 앞에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주님이라고 모셨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나가라 이러신다는 거죠. 자, 주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않았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뜻대로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이웃 분리를 따라서 행동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서 내가 주님이라고 모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과연 네 삶이 옳았다라고 하시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지만 실제로 너 나를 주인처럼 모시고 살았느냐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살아있지 않은 믿음이에요. 야고보,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시뮬레이션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았다고 되어 있다면 나도 그 인물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실전을 통하지 않으면 혼자서 허공에 대해서 허우적거린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강아지 한 마리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것을 모술이라 여기고 막 고수라고 하는 사기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덧붙이시기를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춧돌이 반석 위에 있어서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비가 오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은 기초가 튼튼한 집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집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집. 바람 불고 물 좀 흐르면 결국 무너져 버릴 집이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다른 곳에 사시는 목사님과 마석 시장에 있는 어떤 식당을 가게 됐어요. 거기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 식당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뭐가 보이냐면은 그 마석 시장 로타리에 있는 전면에 있는 가게들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들 건물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옛날식으로 이 장터가 서는 곳이라도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로타리가 있으면 점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을 지나가 보면은 화려하게 데코레이션이 돼 있고 간판이 있고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지어진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보면 그 건물들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뒷문이 깨끗한 집이 별로 없어요. 다 오래됐는데 대충 칠해놓고 앞면은 열심히 칠해놨어요. 간판 붙이고 조명 달고. 근데 뒤는 막 칠도 대충 해가지고 그냥 허옇게 드러난 부분도 있고 뒷문이 더럽고 막 앞문 뒷문 보면은 식당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은 저도 많이 봤어요. 저 인천에 있을 때 신포동이라고 하는 그 옛날 거리 한때 전국 최고의 땅값을 유지했어요. 일제시대 때까지. 근데 지금은 뭐 구도심이라서 옛날 모습이 남아 있는데 그 건물들 보면은 앞부분은 화려해요. 뭐 앞부분은 우리가 알만한 그 요즘 그 점포들 해외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그리고 뭐 유명 브랜드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겉을 보면요 명동 같아요. 근데 그 건물 뒤로만 살짝 가보잖아요. 그러면 나무로 대충 지어놓고 얼기석기 해놓고 이상한 계단 있고 쓰레기 있고 뒤는 진짜 신경을 안 썼어요. 뒷모습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으리으리해 보이지만 그 오래된 건물, 60년, 70년 된 건물, 그리고 대충 지은 건물, 좀 큰 바람이 있으면 언제든 날아갈 건물들인 거예요. 집이 튼튼하려면 앞에만 튼튼하면 안 됩니다. 뒤도 튼튼해야 되고 아래도 튼튼해야 되고 모든 부분이 튼튼해야 되는, 특별히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비가 많이 들 때 튼튼한 집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밑에 땅을 많이 파고 시멘트를 많이 붓고 철근을 잘 쓴 그런 데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튼튼하죠. 대신 돈이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하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지어놓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제 그 집안이 흔들려서 무너지고 금이 가고 막 지어놓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벽이 쩍쩍 금이 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으로부터 좀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라서 요즘은 가끔 있지만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지어놨다간 아마 그냥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괜찮을 때. 근데 언제 진가가 나타나느냐?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튼튼하게 지은 건물과 날림으로 지은 건물이 진짜가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돼요.
평상시에 모든 일이 평화로울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제대로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환란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그 사람이 진짜였느냐 가짜였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불을 가하면 종이나 비닐은 타버리지만 황금은 녹을지언정 불순물이 타버리고 오히려 황금 더 답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은 믿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하려면 진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믿음을 완제품으로 처음부터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제품 좋은 믿음을 탁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그렇지만 나중에 완성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를 위해 따라 죽겠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갔고 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닭이 울었을 때 울었잖아요. 밖에서 통곡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불완전한 믿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는 그런 믿음이 되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함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삶 속에서 계속 믿음에 맞춰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라고 하셨다. 근데 그렇게 쉽게 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막 지뢰밭처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는 것을 해내야 돼요. 처음부터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선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약한 것부터 그렇지만 조금씩 힘에 붙이는 것을 조금씩 무거운 걸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5kg 들던 사람이 8kg 들게 되고 8kg 들던 사람이 12kg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30kg씩 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해보는 거예요. 해봄으로써 이겨낸 성취감을 맛봐야 돼요. 이런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 의지를, 내 뜻을, 내 욕심을 억누르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했구나. 비록 어려워도 내가 해냈구나. 이런 경험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별 노력 없이 과정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심보예요. 나나 평생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훈련 반복. 그리고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좀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앞에도 거울이 있는 것은 내 옷 매무새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내가 나를 잘 볼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남이 봐주거나 아니면 거울을 통해서 반사된 것을 보고 내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허리띠를 잘 맸는지 내 옷에 깃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거울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출근 전에 거울을 보듯이 예배 전에 거울을 보듯이 외출 전에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듯이 내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고쳐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파악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오늘은 넥타이, 내일은 어디 이러면서 파악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하나 고치다 보면 그게 자기의 습관이 돼요. 그러면 바른 자세에서 항상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건너뛰고 그냥 올바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우리는 올바른 자세보다는 편안한 자세, 당장 편안한 자세로 가게 돼 있고요.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그 자세를 오래 하다 보면은 허리가 굽고 어깨도 굽고 몸의 자세가 삐뚤어지는데 편하거든요. 몸에 나쁜 자세가 그렇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그때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내가 흉하게 몸이 기울어져 있는지 삐뚤어져 있는지를 보고서 자기 계속 고쳐나가는,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평생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 거, 특별히 자세가 중요한 운동을 배울 때는 그 운동 배우는데 좋은 선생님이 있고 나의 폼을 교정해 줄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없을 때는 거울을 활용하는 거예요. 수많은 거울들이 있잖아요. 무용 배우는데, 필라테스 배우는데, 혹은 무술을 배우는데 이런 데 가보면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은 그냥 측면에다 그 좁은 체육관 넓어 보이라고 비싼 돈 들여서 거울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좀 보라고. 자기가 제대로 하는지 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들하고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쳐서 퇴근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한 3년쯤 치니까 우리들이 잘 치는 줄 알았어요. 게임도 되고 막 못 치던 거 치니까 잘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거 우리가 치는 걸 한번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녹화를 해보자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딱 보고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얼른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쟤들끼리는 공이 빠르고 멋지게 치는 줄 알았더니 이 녹화해 보니까 폼들이 다 괴상한 거예요. 선수들처럼 멋지게 치는 게 아니라 뭐 봉선 탈춤처럼 펄쩍 뛰기도 하고 공이 빠른 줄 알았지만 녹화하고 보니까 굉장히 느리고 우리가 어디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친다고 보여주면 창피당하기 딱 좋은 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때로 즉시로 실제 그 탁구장에 등록을 해서 레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하도 가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한 번에 제 문제점을 꼭 찍어주면서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탁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게. 혼자서는 깨우치지 못했던 건데 그게 필요해요.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앞에 자기를 자꾸 세워야 되고 문득문득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자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귀찮지만 그거 해야 돼요. 이 귀찮음에 빠진 사람들이 나태하고 자기를 방치하다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 귀찮은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 나아지는 것에서 희열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내가 이전보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버틸 힘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것까지도 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성취감을 맛보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약하고 겉모습만 있는 집이 아니라 진짜 튼튼한 집. 그 안에 들어가면은 늑대도 또 비바람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잠깐 빌려 쓰는 주제에 우리가 종답지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롭기만 하고 아주 안 좋기만 하는 희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잘 되는 길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럴 때 아이들이 노는 꼴을 못 봐서 애들이 즐거워하는 걸 못 봐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뜻으로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따랐을 때 그 혜택은 누구에게 오겠어요? 그 자식에게 오는 거예요. 부모의 올바른 조언에 순종하고 그것을 때로 다른 유혹이 있어서 다른 거 하고 싶지만은 그 말의 뜻을 알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런 아이들은 성공을 해요. 삶 속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지만 그런 걸 못하면 평생 후회하면서 그럴 걸 하지만 시간은 지나갔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죠. 세상은 부모처럼 대하지 않죠. 살벌하죠. 못하면은 언제나 비정규직,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들 지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을 지킬 만한 단단한 것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없게 되면은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살면은 정말 힘들 때 그것 때문에 낭패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여 주여 하는 말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저의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맨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 유혹, 어떤 두려움 이런 것에 휘둘려서 산다면 그거는
정말 행복하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고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것이죠. 우리 광야의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집,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 주여 주여 주님께 부르는 그 외침이 부끄럽지 않은 삶, 정말 종답게 주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 실천하는 삶을 매일매일 갈고 닦으셔서 날마다 나아지시고 완전에 가까워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귀한 길을 또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저희들의 부르짖음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종답게 주의 말씀을 주의 명예라 여기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저희들 앞에 무엇이 있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셔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에 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직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